27년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주일날 낮예배 시간인데 이번 가을에 석 달 동안 전도를 좀 하재. 그러면서 평신도는 10명씩을 하라고 그래요. 10명. 그리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30명씩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하고 밥 먹으면서 아까 목사님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30명씩 10명씩 하면 우리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응?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우리한테 막 혼내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뭐라고? 내가 화가 많이 난 거지요, 목사님이.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전도 기간 중에 만약에 장로님들 중에서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있으면은 그 장로님은 이번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둬라. 그리고 안수집사들도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그만둬라. 그리고 여자들의 장로라고 하는 권사도 이번에 30명을 전도를 못할 경우는 그만둬라. 여기 쳐다봐요. 여기 쳐다봐요. 여기 일로 특별하게 불렀는데 여기서 저만 쳐다보세요. 저만. 그러면서 그 대신 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5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하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어요. 감. 심부름 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아기들을 심부름을 시켜봐요. 엄마 눈초리가 다르면 금방 뛰어갔다 와요. 그렇죠? 심부름 시킨 엄마가 어영부영하게 시키면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우리를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어영부영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목사님의 심부름 시킨 목사님을 우리는 알아차렸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우리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나는 니 아까 는 집사님들, 파출문 못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리는 헌금을 5번, 6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나 혼자 모자라가지고 부흥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건축원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이렇게 교회를 크게 새로 졌는데 3년이 넘도록 교회가 아직도 텅텅 비어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느냐?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치기를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느냐?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오는 예배를 부르려고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감.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더벅더벅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래. 예배 끝나고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하고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 30년 넘게 다녔는데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아멘 하지 마요. 장로가 돼가지고 아직도 한 명을 전도를 안 해봤다. 전도하러 나가보지도 않았다.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다. 나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하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감당하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번에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해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도 찾아가 보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한 교회 목사님도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전도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분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충격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잠깐 동안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은 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오랫동안 아프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인류의 처형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처형 중에 하나래. 이게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게 하는 방법.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빨가 벗겨 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 많은 여인네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고던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 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창피를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주를 하고 침을 뱉는 이런 욕을 하는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통도 받고 창피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도 때문에 오셨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떠나시면서까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전도를 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왜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예수님이 부탁한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그분은 모건대학교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고 지금은 수원의 창운대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자기네 교회 전도 담당 부목사를 3년을 하면서 왜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가, 왜 전도를 못 하는가를 이렇게 3년 동안을 지켜봤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전도를 남부끄러워서 못하더니 남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더니 남부끄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창피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전하는 자체가 창피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전도를 하라고 했더니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서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전하는 자체가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쳐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쪽팔려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장사만 있어도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가 내가 믿을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고 나한테 복을 줄 분이 확실하다면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분 좀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거지. 그분을 남부끄러워도 전하지 못하고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른 볼일이 있어도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볼일. 여러분들은 무슨 볼일로 교회를 다니셔요? 혹시 그분이 그러는데 자기네 교회 보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자기네 교회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장로님 떠받드는 재미로 주의를 지키고 3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버렸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사보다는 권사가 좀 장로가 좀 높아 보이니까 그것 좀 달라고 다니는 사람들도 세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지다 싸갖고 다녔습니다.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에 달린 십자가도 뗐다 붙였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사님이 끝나고,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 전도 기간 중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 전도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건 줄 알고 손을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 왜 나 혼자만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는 거예요. 그래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지.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길래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이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서란 만들지 말아라, 또 이거 잘못하면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냥 집으로 갔지요.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아까 어떡하려고 손들었냐고. 아니 뭐 말이야, 내가 그걸 알고 들었어. 난 30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응?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려다 너무 늦어서 그냥 온 거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큰일 났대.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 물론 이제 혼자 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목사님 이것 때문에 너무 크게 웃지 마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이거 큰일 났잖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길래, 아니 어떻게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뭐 목사님이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야 평생을라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그냥 혼자 찌끄리다가 그냥 잠을 자려고 드러내는데 영 잠이 안 와요. 잠이요.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락집질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전도 기간 중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꿈을 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오는데 나만 못해.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나가는 꿈을 꿨어요. 다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일마저도 일진명당에 나왔다가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죠. 출근길에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교회 문을 나서다가 나를 딱 보더니 어이구 송집사님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 실망할까봐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따 퇴근할 때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하냐 이거. 아까 얘기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응? 그러다가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속을 썩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밥을 먹고 잠잘 시간이 돼서 잠을 자려고 들어오는데 또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일 아침에는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1시간 이상을 엎드락 딥치락 헤매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공수부대 알죠? 그 낙하산 타는 부대, 특전사, 전도한 부대, 5.18 부대, 12.12 부대 하면 알 거예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그 스카이다이빙 낙하산 수백 번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그 바다에서 험한 훈련 받을 때마다 죽었던 그 몸소리 치는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소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아까 거기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까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하나 발가락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은 이번 니들 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수백 번 낙하산 뜰 때마다 살려줬고, 바다에서 험한 훈련 받을 때마다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공수부대에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이 손 잘못 들은 전도를 한번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내가 한번 전도를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왜 그러네. 전도할 방금 먹이자마자 그랬더니 왜가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라고 일어나갈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너무나 잘 알죠. 죽었던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내가 막 죽을 뻔했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하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를 나갈래.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 그 다음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왜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설교를 에스더 설교를 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몰라. 내가 먼저 깨달은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손 잘못 들은 거 얘기하러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실망할까봐 내가 그 얘기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이번에 한번 우리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라도 손 잘못 들은 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정말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엄마 좋아 난리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최대 한 달 늦게 앉았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150만 원 벌었어요. 27년 전에 150만 원이면 많이 벌은 거예요. 전번에 입찰 하나 안 본 걸로 하고 이거는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응? 목사님이 원래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응?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로록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꾸리 죽을 뻔했던 일, 장마에 깨딱 하면 떠내려갈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면서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내가 깨딱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나 죽으면 어떡할래?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 차 빡치기만 해도 50만 원 100만 원 물어낼 수 있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 날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들고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손 잘못 들은 전도를 우리 식구하고 그날 저녁에 그냥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오늘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하루 이틀 3일 나흘 이 전도 왕들한테 전도 세미나 듣는 거는 함자기도 못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세미나 하는 것도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돼.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이번에 나도 전도를 하는 걸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뻥 까는 아멘은 하지 말고 지금 한 아멘이 거의 뻥이요. 뻥.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금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 걸로 여기듯이 다시 한번 이번 가을에 나도 전도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지요. 넥타이 매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통과. 무서워서. 여자들도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그 누구 말인지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 볼일이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붙잡고 한 3, 4일을 전도를 해보니까 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며칠 지나니까 뻔뻔스러워지고
한 3, 4일이 지나니까 이게 철판이 깔리기 시작해. 그러더니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전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전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이 앞에 목사님들 두 분이 설교할 때 주시던가요? 아니면 이번에 기간에 전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백날을 해도 전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안 줘요. 언제 주느냐? 내가 직접 전도지 갖고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주지, 전도하지 않고 여기서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 언제 주느냐? 전도를 직접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을 전도를 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을 할 거냐 묻고 다녀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신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대요. 다른 물질이나 다른 모든 문제 때문에 찾아다니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서 신방 다니면서 몇 명을 전도할 거냐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는. 우리 목사님은 대신방 때마다, 매년 연초에 대신방 때마다 가서 금년에 몇 명을 전도를 할 거냐 묻고 다녀요. 우리 집에 오셔서 홍 집사님 이번에 30명 하는 거 알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나는 거기에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니 하길래 좀 기분이 연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막 우리 집이 떠나도록 소리를 질렀어. 그날 우리 목사님이 아마 생애에 그렇게 큰 소리를 우리 집에서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일 거예요. 왜?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300명이라고 한 거를 의심을 했는데 그날 500명이라고 하는 소리에 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어떻게 하려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좋아라고 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나가시는데 나는 우리 식구가 또 뭐라고 짓거릴까봐 말대답하기 싫어서 그냥 목사님 따라서 나도 바쁘다고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긁어보도록 만들 필요 없지. 놔뒀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식구가 그날 저녁에 그 얘기를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석 달 전도하는 동안에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여를 기부서를 한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그랬더니 당신 500명 한다고 건드리셨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귀하기야만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 뒤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서울에서 부산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소련에서 막 저를 100번 1000번 2000번 3000번 막 내를 맨날 불러갈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걸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서울서 미국서 나를 부르는가. 내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목사님들이 나를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천안 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금년에 우리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얘기,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집사의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남녀전도회 회장들이 부산의 수영록 교회를 방문했어요. 전도를 많이 알고 있는 교회죠. 알려져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동기 동창이야.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는 모습을 듣고 전도 간증도 듣고
돌아오는데 고속도로를 탁 타자마자 우리 목사님보다 한 나이가 15살쯤 많은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우리는 힘들겠네요. 부산 수영록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우리 충청도하고는 다릅다. 우리는 힘들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이 15살 많은 장로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래요? 장로님, 그 입 좀 다물으세요! 그랬어요. 오늘부터 저런 얘기 교회 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가보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도 한번 해야겠더라, 우리 해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 얘기가 바로 우리 교회가 400명 교회가 4,000명 되는 교회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목사님의 그 장로님 입을 막았던 사건이야. 만약에 그 장로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버려뒀었으면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반으로 갈라지든지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단호하게 그 장로님 입을 막았어요. 그 뒤로 그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원로 목사님 되는 날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뺑솔거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분명한 거는 뺑솔거리던 사람들도 언젠가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뺑솔거릴 때도 있더라. 근데 결론은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도 하지 말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리려고도 하지 말고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하고 다 하는 사람하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이것이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는 날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야.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너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주춤거리겠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를 쫓아가 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6개월. 다리가 불구가 될지도 모른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울더라고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내가 집에 오면서 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를 닫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친구 다친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게를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닫자는 거예요. 그래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3일 동안만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주고 남은 기간을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했어요. 나는 나만 가게를 닫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28명이 가게를 닫았대요.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채미자 입사라는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아서 전도한대. 역전약국가는 종옥 입사는 하루에도 100만원 150만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놨대.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죠. 야, 나는 나만 많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 넘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뭐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했지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목표를 그날 500명에서 1000명으로 올렸어.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에 내일부터 채미자 입사나 정국의 집사 이런 사람들 혹시 만나면은 우리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얘기하면은 우리 300명 한다고 손을 들은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1000명이니 뭐니 하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1등을 목표로 한 거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뛰는 놈의 나는 님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전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이 5명을 뽑아가지고 그날 우리끼리 전도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롱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30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27년 전만 해도 세금 싸게 해달라고 돈도 갖다 주고 막 뇌물도 갖다 줬었던 거예요. 응? 갔더니 사장님하고 꼼짝 못하더라니. 거기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제일 임으로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와주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봐 세무서 직원이니까 다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더니 10배가 뭐예요, 10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고 뜨고 교회가 뱅글뱅글 돌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막 욕이 나와, 욕이. 왜? 그동안에 나만 만나면 한 말이 있어요. 집사님 많이 하셨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조를 내주니 뭐니 별소리 돼. 나는 그게 천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얄미워. 집에 가서 막 우리 식구한테 갔더니 우리 식구도 막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전도직이 생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자고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그랬는데 잘새가 어디 있냐,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혼자 나가는 게 불쌍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고 애들한테 니들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야. 자다 말고. 완전 미쳤지요. 커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요. 입천장에 불어트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어. 내가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교회가 진짜로 다 미쳤어.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회들 천지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 온 교회가 미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400명 교회가 석 달 동안 몇 명? 1500명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그 뒤로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 넘는 교회가 됐고, 지금은 아파트 하나 새로 생기고 동네가 바뀐 게 아닌데 그대로의 동네에서 한 4000명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천안에 교회가 많은데, 아니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느 교회로 보내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 교회에다가 보내주지, 전도하지 않고 쌈박질하는 교회, 전도하지 않고 재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뭐 하려고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남천안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가 세버렸는데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간증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더 잘할 수 있는데 싸매가지고 안 그친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쫙 골라서 이게 3사람을 오라고 한 거예요. 네, 골라서. 잘 고르지요? 잘 골라. 딱 골라가지고. 자, 이제는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또 한번 나와보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이분은 목사님처럼 생겼죠?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안경 쓰면 무조건 목사야, 별명이. 지금은 뭐 다 안경 쓰지만 옛날에는 안경을 쓰면 별명이 목사였었어. 자, 이분이 내 전도 대상자야. 이분이 내 전도 대상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태신자 명단을 적어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 기도도. 그리고 가끔 가서 교회 좀 나와라, 좀 예수 좀 믿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얘기해봐요.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고 볶아. 볶다가 어떻게 오늘은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저를 불러다가 좀 대신 볶아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대신. 제가 마지막에 오늘 책무가 커요. 앞에 세 사람이 어떻게 하고 갔나 몰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어떻게? 안 막으면 얘기해봐요. 계속 볶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천안교회 목사님 입을 한번 막아보자. 어떻게 막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나를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일로 와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오늘요, 저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죠? 노하우를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요,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영부영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얘기요. 여기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우리 남천안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못 온대. 왜? 병원에 다른 환자들 때문에 내가 집에까지 갈 수가 없대.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환자를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는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테레비가 고장났어. 테레비가. 그래,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못 온대. 그럼 이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우리 남천안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하는 방법도 똑같아.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 대상자가 한 명 있는데 내가 여러 번을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저랑 같이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명, 두 명한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 대상자가 5명, 10명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을 내 전도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모시고 댕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200명, 300명 때문에도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찾아갈래. 그리고 나만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한 300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 대상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오늘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데려다가.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서 이 사람을 내가 교회까지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막 눈을 후벼가면서 막 등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나 쑥떡이야.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는 요구래. 그래서 그런 회개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는 게 배운 게 이거고 머릿속에 들은 게 이게 전문가다 이거 전문가.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법을. 지금은 인쇄소를 해.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뭐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죠.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어.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이번에 11월 달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준 사람들한테,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의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가슴을 뒤집어지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장경동 목사도 못하고 조용기 목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 대장계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까지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를 할게요. 들어가세요. 여기 잠깐 남아있어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처음 한 말이에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부탁이라니까 보증글 서달라는지 돈을 빌려달라 싶어가지고 긴장하래. 다름이 아니고 나 교회 다니잖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나는 좀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전번 일요일까지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일으켜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른박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우선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라.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또 교회 안에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좀 구경 좀 해라. 야,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좀 한번 들어주면 안 되겠냐? 막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하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언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그래야 그런 거 같으면 내가 한번 갈게 해. 이 소리가 나와. 얼른 갈게 소리가 나오길래 내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되고 만들은 이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내가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더라고. 바꿀래. 어떻게 좀 꼭 좀 올래? 간다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런데 올 사람들은 내가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야. 그랬더니 이거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요. 여러분들은 전도할 사람을 목사님이 적어내라면 지금 고민을 하면서 적어요.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그거는 우리 교회에 와주겠다는 사람을 하나를 적어서 냈어요. 재미가 나.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기다렸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좀 몇 천을 사가지고 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스코리아 까매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1,000원짜리 몇 개씩을 놓아주고 하는 말이, 어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 가면 된다고 그러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번 갈게.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놓아줬는데 나를 그냥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총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총 몇 명?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속으로,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더니 삶아 먹더니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다 줬어요. 내 애걸복걸에 못 이겨서, 내 탕사정에 못 이겨서, 내 강압에 못 이겨서 나를 따라 나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간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들을 제가 우리 교회 이 전도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다시,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만나러 다녔어요. 어떻더냐? 교회에 왔던 소감을 물어봤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1,743명 중에 780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지고 내가 1년, 2년, 3년을 공을 들였더니 그 중에 583명을 교회 등록을 시켰고, 이제는 그 이후에는 그런 방법으로 1년에 작으면 50명, 많으면 60명, 70명씩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내가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전도는 어렵네, 힘드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해가지고 관뒀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죠. 집사님이세요? 뭐요? 성도? 네. 저기 가끔 집에서 텔레비로 영화 보지요? 네. 네. 근데 집에서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요, 재미있게 봤는데 한 일주일 되면은 무슨 영화 봤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식구하고 극장에 가서 봤어.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년이 지나도 누구랑 어느 극장 가서 무슨 영화 봤나 그 내용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어. 길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 사람이 우리 남천안 교회 와서 여기 앉아서 목사님한테 듣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이는 게 달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 부모님이 됐든지 일가 친척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집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이번 가을에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부산에 사는 친정엄마도 데리고 오고, 서울에 계시는 시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대전에 사는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한번 자리를 만들어 줘라. 됐어요? 들어가셔요. 천천히 하자고요. 저 10시 반차 KTX 끊어놨어요. 괜찮죠? 마지막 날이니까. 저 문영순 권사는 장로지요, 지금요? 여기 권사라고 해요? 장로라고 안 해요? 장로라고 안 해요? 장로요. 근데 일부러 장로를 숨겼구나. 권사, 장로요. 제가 저 교회 갔을 때
일산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개척을 했었어. 개척 2층에 조그마한 개척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제가 갔더니 한 10대 명쯤 됐을 거예요. 10대 명쯤. 거기서 이 문영순 권사가 전도 간증을 듣더니 2,000명을 전도를 하겠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2,000명을 넘게 해서 한소망 교회가 한 10년 후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어. 그러더니 또 그 교회를 없애고 또 그 일대에서 또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어. 거기에 주역이 됐던 사람이야.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꼭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시원찮을 때. 내가 꼭 한 가지 알려줄게요. 꼭 한 가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목사님이야. 목사님하고 관계를 내가 잘 갖고 친하게 지내고 이물없게 가지야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목회자하고의 관계가 현찮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반드시 내 경험에 의해서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원만해야지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지, 목사님하고 멀어져 갖고 따로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가장 첫째는 목사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 혹시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좀 용서를 하려고 하고 마음에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 현찮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었더라. 제가요, 우리 목사님이 5년 전에 새로 오셨어요. 5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 되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아주 14년 계시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 자, 여기 쳐다봐요. 그런데 알아요? 조상용 들었어요? 그분 장인도 목사님이고 아버지 학교 강사지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나는 한 30년 동안을 원로 목사님 그분을 모시다가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내 마음에 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조금 가까이 안 했어. 그냥 내 생활만 하면 되지 목사님하고 그렇게 얘기도 않고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가고 했는데, 그게 1년 2년 지나니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내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12월 달에 연말에 우리 교회 전 교육자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식당에 모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자리야.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죄를 졌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한테 실제로 무슨 해코지 한 것도 없고 죄진 건 없어. 근데 내가 자연적으로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무슨 저한테 죄진 게 있어요? 응? 그런데 저는 목사님하고 관계를 친하게 안 지나고 그냥 못마땅한 건 말이나 안 하고 있는다 하고 해서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식구가 옆에서 엉엉 울어. 그러더니 또 목사님도 울어. 그러더니 사모님도 울어. 한 교육자 한 20명이 울어.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전교인들 앞에서 큰절을 해. 응?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교회가 그냥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화합이 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하고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은 관계를 회복하고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 옛날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맡았는데 이번에 또 목사님이 사역훈련 할 사람 나오라고 해서 제가 11명 화요일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사역훈련에 우리 식구하고 둘이 11명이 같이 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 우리 식구는 응? 목사님한테 가진 거 다 막 그거 강의하면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 아주 귀한, 나도 먹기 힘든 그런 물 같은 거를, 즙 같은 거를 짜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좋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요, 이따 이제 간증할 건데, 우리 엄마가 97에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를 한 5년 동안 엄마를 모셨어요. 응? 그런데 엄마가요, 나랑 같이 점상을 할 때가 많아. 나랑 둘이 밥 먹을 때가 많아. 우리 식구 어디 가고. 내가요, 엄마 옆에서 우리 형제들 8남매가 있어. 그래 내가 형 욕을 하고 누나 욕을 하고 또 내 동생을 욕을 하면 엄마가요, 밥을 못 먹어. 숟가락을 딱 놓고 나 그만 먹을란다 이래서 엄마가. 그런데 언제는 또 형이 어떻게 해서 잘했어, 그 새끼 동생 자랑을 하고 하면은 엄마가 신나 죽겠는 거예요.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아마 우리 목사님이나 하나님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끼리 화목하고 칭찬해주고 떠받들어 줄 때 목사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끼리 우리 예수 뭐 하려고 믿어요? 우리 여기 뭐 하려고 왔어요? 여기 뭐 하려고 왔어요? 두뇌우가 예수 믿으러 왔죠? 예? 맞죠?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싸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아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됐지, 똑같이 예수 믿으면 됐지, 우리끼리 무슨 싸움하고 무슨 짓거리고 욕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됐잖아요. 거기서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3장 41절에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평화로우니까 믿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라. 뭔 말인가 알죠? 우리끼리 서로 평화롭고 화목하니까 믿는 또 칭송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송을 듣고 하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끼리 교회를 새로 짓고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끼리 화목한 게 좋아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어느 집을 한번 방문해 봐요. 어느 집을. 그러면 이 집이 두뇌우가 화목한 집은 가면은 벌써 분위기가 달라. 근데 두뇌우가 어제 저녁에 싸움을 했어. 그런 집을 가면요,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도 분위기가 살벌해.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우리 웃어야 돼. 응? 뭔 말인가 알아요? 웃어야 돼. 또 좀 안아주고 화목한 분위기가 돼야지 우리가 이번 가을에 전도한 사람들이 여기는 와보니까 좋은 교회 같으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 다음날 또 오지. 와보니까 싸움하고 안 끝인 사람처럼 전부 살벌하게 있으면 그 다음 주일날 무서워서 여기 안 와. 뭔 말인가 알죠?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 일부러라도 웃고
일부러라도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지 된다는 얘기죠. 됐죠? 좀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자, 10시 반 차 탈라나 모르겠네? 타야지요? 하여튼 한 2,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됐죠? 저 유영모 목사님, 누구요? 유성배 목사님, 이 세상에는 없는 분이요. 진짜로. 저한테 간증해달라고 전화 올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존귀하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위대하신 우리 송경호 집사님 전화를 드리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 사람 환장하는 거지.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저분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한테. 그냥 그 교회가 지금 대전서 2번째 커. 저 교회 목사님이 2번째 큰 한밭제일 교회인데 저기 담임 목사님은 이 말소리가 잘 안 나오는, 아니 목소리가 무슨 소린가도 못 알아듣는 목소리야. 그런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설교 끝나고 나면 바로 뒷방에서 뒷방에서 사모님이 갖다 주는 밥 먹고 거기서 맨날 자고 일어나고 하는데, 아주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제일 신복으로 여기는, 제일 좋아하는, 이제 말하자면 비서 목사야. 비서 목사. 아주 여기 오셨다 그럴래 간증도 그렇게 하나 하겠더니 간증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지옥을 가요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이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얘기해 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래. 젊은 사람들은 눈을 깔어. 눈을 가라 이거지. 가라.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할 자신이 있어도 그 얘기를 내가 금방 하지 말고 조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무르익었을 때 하자 하는 얘기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괜찮게 생긴 아줌마들한테, 좀 괜찮게 생겼죠? 이 괜찮게 생긴 아줌마한테 터벙한 남자가 가서 띠를 두르고, 좀 터벙한 남자가 가서 아줌마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해가지고 띠를 두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 아줌마들이 이 터벙한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잘 안 들어먹어요. 이 여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예? 뭔 말인가 알죠? 예. 이 여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서 그럴듯하게 정중하게 조용하게 얘기를 해야지 뭔가 들어먹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어영부영한 터벙한 남자가 가서 띠를 두르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어림도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나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 내용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모르지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내용이 이 사람 머릿속에 박히게 하려면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두거니 있을 때 가능하지,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뭔 말인가 알죠?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지금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뭐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어디를 급하게 가는 사람한테 가서 해갖고 어림도 없다. 한가하게 우두거니 멍하니 있을 때 가능하다. 됐죠? 자, 그래서 여자들은 오전 11시, 12시, 1시, 2시, 3시 경에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마당에 가면은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옆집 아줌마들하고 포대고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런 아줌마들은 지금 한가한 아줌마야.
남자들,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속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랑가에 물리려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역전 광장의 터미널에 또 공원의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가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아줌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입고 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안녕하세요. 누구셔요?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또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조금도 부담 느끼지 말고 와서 한번 좀 들어주셔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는데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 좀 해라. 대전 시장도 우리 교회 다니고, 국회의원 누구누구도 우리 교회 다니고, 연구단지에 다니는 박사들도 우리 교회 여러 명 있다.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한 권씩 논아드리니까, 이 책 베스트셀러 책인데 사서 주는 거니까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논아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 제 개인 전도지예요. 제가 논아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이것도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물어. 묻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것이 낙지밥이야. 그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언제 오면 되고요 라고 만드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이 아줌마가 가든지 못 가든지 하나 줘보셔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드리니까 이것 좀 어떻게 안 틀리게 잘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소리에 이거를 거의 다 정확하게 적어줘. 나는 이거를 내 전도 수첩에 옮겨 적고 이거를 다시 주는 거야. 왜? 내 전도 수첩에 옮겨 적어. 왜? 주일날 기다렸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안 온 아줌마들은 내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오늘 교회에서 오신다고 해서 한 30분 동안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못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나와. 아참,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오늘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모든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아줌마, 그러면 오늘은 못 오셨지만은 어떻게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꼭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대답이 3가지가 나와. 예, 오늘은 못 갔지만 다음 일요일 날은 내가 꼭 갈게요 라고 하는 아줌마는 거기다가 동그라미, 글쎄요 가게 될라나 모르겠네,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 못 가겠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각개표.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치는 거예요.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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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꼭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내일 좀 한번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 아저씨 어지간하네. 알았어요. 내가 오늘은 내가 내일 시간 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그런 사람들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개표를 지우고 거기다가 다시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내일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까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도수첩에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치면서 까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 저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을 갔더니 그날은 15명이 왔어요. 15명을 앉혀놓고 내가 전도 좀 하려고 했는데 술이 들어가지 시끄럽지 화투치기를 하지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마침 화투치기 하고 있는데 갑천이 길동이 성로가 먼저 간다고 쫓아나가서 갑천아,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다방에서 차 한잔하고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러자 갑천이 길동이 성로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야,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너 옛날부터 니들은 교회 다녔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 3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1명도 못했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보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 한 방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 장로보다 높은 거냐. 목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집사 내려가 3번째 높다고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높냐고. 너는 얼마 받냐고 그러길래 나는 하나도 안 받는데 집사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는 소리에 그 친구들 3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경우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소리가 나와. 그래서 3명이 그날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해.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둘씩 셋씩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또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안 들어줄 수 없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 2조는 누구 3조는 누구 셋씩 넷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조별로 불러내는 거야. 1조 박노상, 고성근, 이기환, 이자화라는 친구 4명을 점심시간에 불러내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낮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전화했죠. 노상아, 나 경운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은 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그 성건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노상이 너만 믿을 거예요.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야 그러면 내가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마라. 전화 끊고 성건이한테 성건아 그 노상이 기새끼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성건이 너만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전부 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로 했더니 다들 들어주는데 어떤 친구는 전화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경우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그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이랬더니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됐죠? 됐어요?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에 같이 있었어. 제대 후에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지요.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뭐든지 얘기하래. 그래 내가 1시간이면 되는 부탁인데 손가락 좀 걸자. 손가락을 두뇌우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더라고요. 왜 빼냐 그랬더니 교회 자만 빼놓고 얘기하래.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꺼내는데 불교용품이 잔뜩 들었어요. 내가 형수님 절에 다니네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믿으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보시고 교회 안에 어떻게 생겼는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가 와서 구경 좀 해라.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 가고 해인사도 놀러 가고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다. 우리 교회는 효두관광도 불국사로 갔다 왔다. 나는 스님들이 진 책도 나는 많이 읽는다.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된대. 결국은 허탕을 쳤는데 그 뒤로 내가 10번 이상을 전화했죠. 꼭 좀 와달라. 안 오면은 유감이다. 애걸복걸을 했더니 은영 엠마가 여자들 2명을 들고 나타났어. 어쩐 일입니까? 어쩐 일은요,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서 왔대. 나 안 가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와요.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고인데 버스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떨어진 저기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 둘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이 있어서 같이 데리고 왔대. 몇 명? 14명. 그 뒤로 창환이 형이 청주로 이사 가기 전에 4년 동안 78명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78명.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빵이나 우유나 하나씩 놓아드려야지. 어서 왔걸래 이렇게 착한 일을 해요. 이렇게 좋아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남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다. 할머니들 소원이 이거야.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묘지가 3만 평되는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준다. 장사 처리하는 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초당까지 처리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느냐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나눠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그럼 혹시 모질에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한번 제가 갔다 와볼게요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두들고 고맙다고 난리. 고맙다고.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걸 할아버지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 가지고 교회를 오시더라. 이제 2가지 남았어요. 2가지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책을 한 권씩 선물하러 왔다. 대전도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책 한 권씩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학생들한테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친 게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다. 근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한번 좀 교회 와서 들어봐라.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아주세요. 몇 명? 600명 줬어요. 600명. 근데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 중에 12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살았으면 98인데 작년에 이맘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았었어. 솔직히. 왜? 고생도 하고 또 우리도 고생하니까. 그래 우리 8남매가 우리끼리 모이면은 엄마 100살 넘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어.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슬그머니 새벽에 4시 반에 자다가 쑥 돌아가셨어. 지금은 엄마가 무지하게 보고 싶어. 1시간만 살아났으면 좋겠어. 1시간만 내가 할 얘기 좀 하고 좀 밥도 같이 먹고 내가 잘못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은 엄마 10분만 살았으면 좋겠대. 10분만 살았으면 좋겠대. 10분. 응? 자기 잘못했던 얘기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요 살아계실 때 교회를 몇 명을 데리고 왔냐? 9명. 엄마 어떻게 해서 9명이나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밥 좀 먹자고 했더니 12명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 나랑 같이 예배당 가는 게 소원인데 나 죽은 날은 안 와도 되니까 나 따라서 오늘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졸랐더니 따라 나오더라는 거야. 따라 나왔다가 엄마 따라 나왔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갔는데 엄마를 만나더니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교회 다녀서 나쁠 건 없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그런 분들을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길래 내가 여러 찾아다녔더니 엄마가 될 건 9명 중에서도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어요. 내가 뭐 했다고 그래요? 내가 뭐 했어요? 데려다만 줬어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봤더니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 이것이 중요해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걸래 그 사람들한테 3년 동안 공을 들였더니 그 중에 583명을 등록시켰고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분리로 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야.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교회 앞에 나타날 때 이건 미치는 거지.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게 없죠.
내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지. 금메달. 2등은 그 금반지, 2등은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어요.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이 중에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번에 가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1등을 한 후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한 4,000번을 넘게 많은 간증을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제 후배 전도왕들을 지금 한국에 많이 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전도왕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더라고요. 27년 전에 내가 살고 있던 19평 아파트가 900만 원, 900만 원 시가. 근데 600만 원을 썼으면 꽤 쓴 거죠. 하나님이 그때 아마 감동을 받으신 분이에요. 내가 가게를 닫고 그렇게 쓰고 전도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으셨던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야,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좀 해봐라 그랬죠? 그것처럼 저한테도 감동을 받으셨던지 그 이후에 대전서 제일 큰 인쇄도를 하게 만들어줬고, 또 내가 썼던 600만 원을 이 간증을 통해서만 갚아준 돈도 200배를 넘고 갚아줬고, 우리 아들 딸내미 공부 잘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공부시켰고, 우리 모습에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지금 독일에 가서 박사과정 지금 11년째, 석사과정 4년 마칠 때는 총장상 받았고, 박사가 교수 한 명이 평생을 20명을 못 만드는 박사를 우리 딸내미 이번에 만들어서 금년 가을에 박사 학위를 받아. 사회복지학과,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4,000번을 넘게 그 30년을 한 번도 아파서 목사님한테 뻥꾸를 낸 적이 없다. 오늘도 안 아프게 해준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오늘 여기 왔겠어요, 못 왔겠어요? 세무소 가야지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이제는 좀 은퇴하고 세무 설계 사무소예요. 그 사람을 일부러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역시 기똥찬 하나님이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우리 남천안교회 여러분들, 금년 가을에 전도시키려고 하나님이 깨딱깨딱을 애껴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금년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